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누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자, 거룩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분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의미예요. 그게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나누어지면 거룩한 거고 세상과 합쳐지면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누어진다, 세상과 나누어졌다, 분리가 됐다, 이것을 거룩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혼해야 됩니다. 이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꼭 하셔야 돼. 한 번씩은 이혼은 꼭 해야 된다고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이혼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나셔야 돼. 첫 번째 남편이 누구라겠어요? 이 땅의 남편이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죽을 때 이 땅의 남편하고 이혼하게 돼 있습니다. 분리가 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의 남편하고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다 어차피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서 우리는 두 번째 남편 대신 누굴 만나?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죠. 이 땅에서 남편이 없으신 분들은 누가 남편이에요? 내가 남편이죠. 내가. 자기가 자기 남편인 거야. 에? 자기가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 애들이든 어른이든 청년이든 혼자 사는 사람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건.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의 남편은 자기가 남편인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하고 이혼해야 되니까 누구하고 이혼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나하고 이혼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혼하면 이혼 뭐가 있어요? 증서가 있죠. 이혼 증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돼? 나 이혼했습니다 하고 증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두 번째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죽을 때도 그거 들고 가야 되고요. 나 이혼했어요 하고 죽었다고 딱 들고 가야 되고, 또 살아있을 때도 그거 들고 가야 돼. 그래야 두 번째 남편 대신 예수님 만나게 돼 있어요. 누구나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나. 그래서 그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결혼 증서가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남편하고 산다고 해서 너무 막 자기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막 이런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 좀 있으면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좀 있으면 다 헤어지게 돼 있다니까. 진짜 예수 만나면 다 헤어지게 돼 있어. 어차피. 그러니까 잘해줘 그냥. 예?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하나씩 다 잘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자기하고 이혼하고 자기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 세상하고 이혼한다. 그게 첫 번째 남편하고의 이혼이다. 두 번째 남편 대신 예수님 만난다. 이게 거룩이라고요. 이게 분리가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가 거룩해야 천국 가지. 너 거룩하지 않는데도 천국 가고 그러지 않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분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나누어져야 된다. 반드시 거룩해야지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도 거룩해야 천국 가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7장에 한번 보면요. 로마서 7장 2절 3절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면 새롭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옛날 남편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옛 남편이 죽으면 너는 그 법에서 벗어난 거니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건 이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아내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나 자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을 말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남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들과 우리가 분리하고 나누어지면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이거하고 완전히 갈라져서 이쪽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너는 새로운 남편한테 가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살아있으면 아직 이혼 안 한 거죠. 살아있으면 이혼 안 한 거고, 이혼 안 했으면 너 그 두 번째 남편한테 가도 음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음녀가 왜 많으냐면
음녀가 교회도 많은데요. 왜 음녀만 하면 양다리 걸쳐서 그래요. 그걸 음녀라 그러는 거야. 음녀는 성경의 음녀, 간음한 여자는 양다리 걸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예수님께도 한 발, 자기 남편에게도 한 발, 새로운 남편 대신 예수님에게도 한 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한 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도 한 발, 이렇게 양다리를 딱 걸쳤을 때 그걸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음녀가. 그러니까 음녀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에 멸망하죠. 그러니까 음녀는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왕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는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백성,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음녀되지 말고 신부돼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남편이라는 율법, 성경에 보면 율법이, 첫 번째 남편인 율법이 죽어야 돼요. 죽었다는 증서를 가져오라 이거야. 네 안에서 율법이 죽었다는 증명을 가져와라. 그러면 복음으로 살게 해줄게. 새로운 남편으로 살게 해줄게. 근데 그 율법이 네 속에서 안 죽었으면 너는 늘 율법적으로 자꾸 생각할 거야.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율법적으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복음으로 결혼 증서가 될 수가 없어, 그게. 그래서 이혼 증서를 완전히 가져와. 완전히 율법으로 사는 너의 모습이 완전히 죽어야 새로운 남편에게 갈 때 음녀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결혼해야 된다. 이게 여기 지금 새로운 남편 만난 그 법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혼을 하고,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이혼을 하고 다시 하늘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혼 증서, 결혼 증서. 이혼은 분리다. 분리는 경건이고 경건은 거룩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시켜야 거룩하다. 성경에 거룩하다라는 말은 깨끗하다 이런 말인데, 분리시켜야 깨끗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에서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야 분리가 된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다, 율법에 매여 있다, 땅의 남편에게 매여 있다, 나 자신에게 매여 있다, 시어머니에게 매여 있다, 며느리에게 매여 있다, 뭐 이런 자녀에게 또 매여 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노예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노예라고 그러고, 노예를 해방시킬다 할 때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이혼입니다. 땅에 있는 삶에서 이혼, 이게 노예 해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예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처럼.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빛의 사람이 되고 빛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이 주도권을 갖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주도권이 없어. 다시 말하면 빛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주도권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끌려다니고, 끌려다니는 모든 것이 그것의 노예가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그러면 주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노예로 살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여있지 말라고. 어느 곳인가 매여있지 말고, 새로운 남편 만났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묶어놓거나 우리를 매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만 오직 매여있는, 오직 예수에게만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종이었던 사람이 거기서부터 노예가 해방돼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진리의 옷을 입고, 흰 세마포를 입고, 전신갑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신부, 정결한 신부가 돼서 주님을 만난다. 순결한 신부가 돼서 주님을 만난다. 정결한 처녀가 돼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주님 만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너 더러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까 이혼도 뭐였어요? 새로운 남편을 만나려면 이혼을 반드시 해야 새로운 남편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하면 그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는 이것을 뭐라고요? 깨끗함이라고요. 그게 거룩함이라고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거룩함으로 네가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진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거짓으로 매여 있으니까 거짓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게 진리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드러내야 된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랬죠.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오신다겠죠.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드러내게 하시고 감추어졌던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런다는 거죠. 그렇게 정결한 처녀가 돼서 그 옷을 입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번 교회 왔다고 해서 그냥 천국에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재건축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잖아요. 한번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애가 태어났다면 그냥 자기 밥벌이 자기 해,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자기 밥벌이 자기가 해. 그래서 그냥 내비두고 길거리다 내놓으면 네 밥벌이 네가 해라 해서 밖으로 내놓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애가 태어났으면 여러분이 안 키우고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하니까 밖에 길에다 내놓겠냐고.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죠. 야, 너는 안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내비둬도 잘 자라날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야. 너는 네 자식을 밖에다 안 내놓고 넌 밖으로 내놓으면 뭐 그렇게 자라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너는 잘 애를 키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은 왜 그런 원리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음대로 가만히 있어도 그냥 혼자 크는 줄 아냐 이거야. 안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도 우리를 반드시 재건축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녀는 그냥 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자녀들도 장로 자녀들도 집사 자녀들도요 잘못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 싫어하고 그냥 그런 부모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요 그냥 평신도 그냥 자녀인데도 교회에다 갖다 놓고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잘 자기가 어떻게든지 양육하려고 그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게 해주세요.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려가는 그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잘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다고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그냥 다녔다고 그냥 막 자라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아이를 성장시켜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갖다가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 이 아들을 이 딸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십시오 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교회에다 갖다 놨으니까 됐다. 예, 뭐 총 가겠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뻔하고 요즘 아이들은요 술, 담배 어려도 술, 담배, 게임 보통 합니다. 애들이요. 성경 잘 안 봐요. 기도 안 해요. 교회 안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PC방 가. 친구 따라 노래방 가고 친구 따라 그냥 놀러 가는 거야. 요즘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질 않아요. 정결한 처녀가 되질 않는다고요.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게 할 때까지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 그 옷을 입혀 주셔야 돼.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설교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그냥 다 깨끗한 옷 입었겠지, 주님 만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목자를 두는 것은요 하나님의 양떼를, 주님의 양떼를 잘 돌보고 먹이라고 저를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줘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뭐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지. 자기 양을 좀 제발 잘 먹여주라, 잘 돌봐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에게 잘 돌봐주고 먹여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주님은 그냥 내비두지 않고 왜 그렇게 할까요? 잘 성장시켜 주님의 사람으로 아이들을, 자녀들을 잘 성장시켜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요.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교회에다 그냥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다 끝나. 그러면서 그냥 다 갖다 놓고서 기도도 안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대충대충하고 그러면서 그냥 애가 크겠지 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믿음으로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노심초사 울타리를 쳐주고 가정과 교회 울타리 쳐주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꾸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먹여주고 진리의 말씀을 먹여줌으로써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게 하는 거지. 그냥 밖에다 내놨다고 해서 크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흰옷 입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게 하고 전신갑주 입게 하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해서 주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그 부모가 죽을 때 피눈물 나지 않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 피눈물 나는 거야. 자기의 눈에서 내 자식이 지옥에 가는구나. 그러면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야, 여러분. 그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서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이 성장시켜달라고, 하나님이 건축해달라고 계속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하고 어떻게든 살게 해야 돼. 쓸데없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 잘 듣게 해서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잘 듣게 해서 이 아이가 재건축되도록 해야지 정결한 처녀가 된다고요. 그래야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는 거라고. 아무나 그냥 막 흰옷 더러운 옷 입고 가서 주님 만나면 다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 만나겠어요? 그 사람은 결혼하겠어요? 안 해요. 더러운 옷 입었다고 쫓아내버린다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입어야 된다는 거지.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체득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지. 재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놨다고 애들이 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책임감을 갖는 거야. 자녀를 둔 것은 그 부모가 그만한 책임을 가진 거야. 알아요? 그만한 책임도 없이 그냥 대충 놓으면 그냥 애가 크다가 그냥 어디론가 가겠지, 천국 가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가요.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안 돼. 천국 가야 돼. 다 같이 타자 천국 가야지. 그러려니까 정말 이 땅에서 눈물 많이 흘려야 돼. 네?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려니까 어떻게든지 기도해야 하셔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6시 6분에 새벽 예배 있고요, 저녁 7시 7분에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매일 있어요. 언제 있냐고요? 여러분 유튜브만 들어보세요. 그냥 다 계속 나와. 6시 6분에, 새벽 6시 6분에 계속 나와. 7시 7분, 저녁 7시 7분에 계속 나와. 매일 나와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또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말씀 못 들었는데요, 말씀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너무 게으른 거야. 그죠? 주님 앞에서 너무 게으른 거야. 자기 자녀를 그만큼 말씀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았던 거야. 말씀으로 키워내야 돼. 재건축해야 돼.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된다. 우리가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길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실 거 아닙니까?